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초대교회 신자들은 여러 형태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 좀 형편이 좋은 분들은 이제 유배를 가게 됐죠.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형편이 좀 나았어요. 그래서 터키에 있는 밤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이제 혼자 지내게 됩니다. 감옥에 이제 갇힌 게 아니라 섬에 갇혀서 지내는 상태입니다. 본래는 요한도 이 팔팔 끓는 기름에다 넣어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전설적인 이야기죠. 그러자 이제 미신을 너무 숭배하는 로마의 관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 생각해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밤모섬으로. 주후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했다고 했지요. 로마에다가 자기가 불을 질러 놓고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무렵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후 95년에서 96년 그 기간 동안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2차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엄청나서 박해가 이 시간을 대박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큰 두 번의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렇게 박해가 이렇게 막 시작되다 보면 지도자들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지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지도자들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보면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유배당한 상황, 교회와 교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은 따라가는 우리들도 결국에는 승리하겠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요한이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서 초기 신자들을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미래가 아주 없습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도 미래가 있어요. 당신들에게도 미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는데 제일 앞에 뭘 얘기하냐면 이제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안부를 전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4절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요 설명이 나오는데 요 표현은 이제 성령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재는 지금 박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원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성부, 성령, 성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도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을 창조하신, 과거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늘 성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장차 오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장차 오실 전에도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장차 오실 분이래요. 호 에르코메노스. 헬라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적인 의미는 이런 거죠. 오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는 분이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출발을 하셨대요. 우리를 향해서 출발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출발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출발하셔가지고 반드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8절에서 다시 반복돼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과거에 분명히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기, 그 하나님, 영원히 그 하나님이 지금 출발하셔서 내게 오고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오늘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시다는 거.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처지에 있든지 간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요즘 생활도 힘들고 경제도 참 힘이 드는 시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소유하고 계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게 다 속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호 판토크라토르. 호 판토크라토르. 모든 것을 통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대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는가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자래요. 호 판토크라토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하신대요. 통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그들뿐만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위협 앞에 다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한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여러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라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상이 무엇으로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세상이 무엇으로 여러분을 고단하게 합니까? 세상이 무엇으로 여러분을 곤고하게 합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왜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왜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 이유가 뭐야?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죠. 과거에 이루어진 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대요. 죄에서 해방하셨대요. 죄가 뭐로 가냐면 사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돼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대요. 내가 죄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해방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내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지금 초대교회 신자들이 언제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영생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6절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현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내가 왕 같은 존재이다, 내가 제사장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왕 같은 자녀로 삼으시고 제사장 같은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은혜와 평화의 통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다스리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우리하고 관계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나하고 관계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누가 주는 것이냐? 통일교 교주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신천지 교주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요한은 계시록 1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희생하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희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는 것일까요?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끊어지지 않겠죠. 인간의 사랑은 끊어지겠어요? 끊어지지 않겠어요? 끊어져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저는요, 제 남편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죽어서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끊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했죠.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줄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착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확증하셨다고. 그런데 이 사랑이 끊어진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끊어진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저나 여러분과의 사랑은 끊어집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저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안 끊어진대요. 안 끊어진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갈 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환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걸까? 하나님이 자비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나 주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런 물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왜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슬픔, 좌절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수치감, 모욕감, 이런 거하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요, 반드시 전제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 나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꼭 믿으셔야 한다는 전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품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겠어요? 나쁜 거 주겠어요? 자식에게 매를 든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매를 들었는데요, 그 매를 가지고 자식을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죠.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면 내 인생의 열매도 선한 것이 되리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담대해지겠지요. 삶이 은혜로워지겠지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선언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내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욥의 고난을 우리 기억해 보시자고요. 욥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시련, 어마어마한 시련에 얻어맞고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따져 물었던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일에 익숙해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믿는 사람일수록 그런 질문을 더 많이 합니다. 왜? 믿는다는 자기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의로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난 믿는 사람으로서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따져 물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렇게 따져 묻다가 어느 순간에 질문이 사라져요. 왜라는 질문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에게 닥친 시련과 환난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이르러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욥기서 23장 13절 14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 구절이 나와요.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몇 차례 이 구절 가지고 은혜 나눴던 적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욥이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의 이유와 내게 주신 시련의 뜻을 깨닫게 되었구나.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욥은 여전히 자기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욥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다. 그분이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거 하나 알고 났더니요, 나머지가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작정하셨으면 된 거지 뭐 설명이 필요하냐. 나한테 그분이 작정하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나를 망하게 하려는 작정일까? 나를 뭐 되게 하려고 하는 작정일까?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작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작정하신 거라고 하면 뭐든지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성도는 이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또 자비하심을 늘 기억해야 해요.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믿음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고 하면 이 작정하신 일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아시지요. 산헤립이 침공에 들어왔는데 아주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붙으면 필패거든요. 히스기야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가지고 가난한 마음이 됐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렸지요.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 시선을 딱 고정해요. 상황이 절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시선에는 불이 붙은 거예요. 마음은 뜨거워졌어요. 하나님께만 매달려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니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뒀거든요. 그런데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벽이 찾아옵니다. 절망의 밤을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붙잡고 보낸 사람에게만 새벽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절망의 밤을 눈물로, 원망으로, 슬픔으로, 무기력함으로 보낸 사람들에게도 새벽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두 새벽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겠지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기도로 보낸 사람이 맞이하는 새벽은 찬란하게 빛이 나겠지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슬픔과 원망과 좌절과 실패감 속에서 보낸 사람은 또 다른 새벽을 맞이하겠지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그 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에게 다가온 새벽이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환호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확실한 패배 앞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만 붙잡고서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빛나는 새벽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붙잡고 주님 안에서 다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